정말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가, 너무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애통해하고 또 많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권력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산상수훈 말씀 6번째 복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그 거룩한 사랑에 감동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소망으로 이 땅을 살고 이 소망으로 죽음을 담대히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이 소망, 앞으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볼 그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고 죽음도 숙연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런데 본문은 누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까? 5장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주 많이 들어서 익숙하겠지만 이 구절도 조건들이 아니지요. 마음이 청결한 조건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니지요. 오히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고 또 볼 것이기 때문에 이미 청결한 복을 받은 자이다. 바로 그런 기질과 성품을 소유한 자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조건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조건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너희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자이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는 이미 그런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미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은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선 우리가 이 말 속에서 집중적으로 탐구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지요. 마음과 청결입니다. 먼저 마음부터 살펴볼까요? 마음이 뭡니까? 성경은 마음은 인간 감정의 중심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도덕과 선택의 원천, 행동을 유발하는 추진력과 그 성격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마음은 한마디로 단지 지적인 부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전 인격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마음은 인간의 말과 행동과 감정과 의지와 관련된 내적인 존재의 총체를 우리가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구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내 마음을 다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지요. 또한 하나님 사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마음은 서로 상대방이 볼 수 없지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볼 수 없지요. 겉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진실성과 참된 성품을 드러내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 사랑에서도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없이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직면한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치가 잘못되었다고, 경제가 잘못되었다고, 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지 못해서 분명히 그런 부분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인간 세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전 인격이 타락하여서 마음이 골물대로 골마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죄로 인해서 마음이 병들어서 골물대로 골랐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예컨대 요가를 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심리적인 방법을 그런 치유를 합니다. 구두를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이런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결코 그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책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병들고 골마 터진 이 마음을 만지셔서 치유해 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지요.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직면한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는 결코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어떤 교제와 사귐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가 제대로 되면, 경제가 살면, 사회와 문화가 발전하면, 과학이 발전하면 이 사회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약간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정치가가, 사회가가, 철학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도가 마련된다고, 정치가 개혁된다고, 경제가 달라진다고 이 세상이 나아질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팔복의 귀한 삶을 살 때, 소금과 빛된 삶을 살 때 이 사회는 진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복을 받은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왜냐하면 그들만이,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복받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런데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이미 중생에서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그 영혼과 마음과 인격에 심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복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산상순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마음이 깨끗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깨끗하다는 말은 마음이 어떤 것에 분할되거나 나누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선이나 간사함이나 속임수나 탐욕의 탈을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한 그릇 더 나아가서 그 마음에 불순하고 불경건하고 더러운 것이 없이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를 두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를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성화의 구원을 거쳐가지고 그분 앞에 흠이 없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순수한 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자, 마음이 분할되지 않는 자, 그런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으신 이유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힙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적 형부를 통한 속죄 사역은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단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보다 완전하고 전적인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분법설이라고 하죠. 또 어떤 독자들은 영과 혼과 몸, 삼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하튼 이분법이든 삼분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원죄의 죄책, 그것과 원죄의 죄책, 그리고 영혼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그의 영혼이 죄책에서 영단번에 제거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한 몸의 구원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썩어 없어질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때, 그때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영과 사단과 육체의 소욕에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지요. 또한 사단의 하순이 되어서 그의 종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철저하게 완전히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전에 죄와 사단의 지배하는 그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배하는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의 지배를 우리 영혼은 절대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종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몸은 이 세상의 영과 사단의 영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유혹받으면서 일중부분 죄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죄책에서 사라져서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가 지위와 신분이 바뀐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이 세상의 영과 사단과 육체의 세력에 따라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죄책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는 뭐겠습니까? 죄로 오염된 몸을 깨끗하게 씻어가는 성화의 구원이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여전히 죄로 오염된 본성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제거해가는 성화의 구원을 거쳐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만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빚어져 가고 깨끗하게 씻어가는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이 사실로 귀결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틀림없지만 결국 우리를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 그 자로 세우기 위한 그 기결점으로 이 말씀을 돌아가게 하시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하여서 그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복음 오늘 5장 8절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왜 마음이 청결한 게 중요합니까? 왜 그런 복을 받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산상수훈 계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겠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이 청결하다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두 군데로 분할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 마음이 깨끗하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지요. 마음이 분할되거나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이 분할되거나 나누어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분할된 마음은 어디를 오히려 더 초점을 두고 집중하겠습니까? 재물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왜 마음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분할되거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지요. 마음이 분할되거나 마음이 분할되거나 나누어진 자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을 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야만, 분할되지 아니하고 나누어지지 않아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그런 복을 이미 받아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 이런 말씀 하시지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만일 내 안에 있는 빛이 아주 사라져 버린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앞에서 등불과 몸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마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에서 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눈이 밝다는 것은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눈이 우리의 몸이 하는 일을 밝혀주듯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을 밝혀줍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는 절대로 속임수로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탐심의 탈을 서지 않습니다. 위선하지 않습니다. 간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눈이 어두운 사람, 그런 사람처럼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하는 행위지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진실되게 그분을 섬길 수 있지요.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두 개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분할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분만을 볼 수 있지요. 가식과 거짓과 속임수 없이, 그리고 자신의 탐심에서 발로된 그런 어떤 유익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신자의 삶에서,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으로 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이 아니고서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중생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로 우리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와 반대로 신약 성경에서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가 많이 나오지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말과 행동은 깨끗한 마음의 동기와 목적에서 발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유익과 자기의 자랑을 일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탐심의 발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음이 깨끗한 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이런 자들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속임수와 거짓과 간사함과 거짓, 탐심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마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목숨보다, 우리의 힘보다, 우리의 의지보다 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당시에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내 마음을 다하라 분명히 나오지만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중생한 자가 맞습니까? 그러한 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할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의 간사함과 속임수와 거짓과 탐심의 탈을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것이 왜 복이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 됩니까? 즉 신자는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받은 자인데 그것이 신자에게 정말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지요. 신자에게 이보다 더 큰 목적이, 더 큰 삶의 목적이,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큰 복보다 어디에서 다른 복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분명히 미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표현이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도 다분히 포함하고 있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분을 두 눈으로 본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등 부분만 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영광의 빛 그 자체, 우리가 태양을 보더라도 우리 눈이 부십니다. 그분의 영광의 빛은 이 태양빛보다 수만 배, 수천 배 더 찬란한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눈이 멀어지겠지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내 몸은 여전히 오염으로 가득 차 있는, 죄로 가득 차 있는 몸입니다. 이 몸이 거룩한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돈을 가지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집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그분을 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난다는 말은 중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심겨지는 중생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중생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눈으로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볼 수 없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보고 있고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만 뚜렷하게 그분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는 이 의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말의 의미는 현재도 그러하지만 동시에 미래적인 차원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 새하늘과 새 땅,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얼굴과 하나님 얼굴을 대하여서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그분을 알리라.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현재는 우리 영적인 눈으로 그분의 임재하심과 다스림과 통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지만 미래에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열을 질 때에 그때는 우리 얼굴과 얼굴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이 함께 그분을 볼 것이다. 그분이 나를 완전히 아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완전히 아는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야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희미한 거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다분히 미래적인 차원의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의미가 담겨 있지요. 이제는 얼굴과 얼굴이 그분을 볼 때가
올 것입니다. 모세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 사도 바울이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눈이 멀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볼 때가 온다. 여러분, 이런 소망 갖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요. 죄를 멀리하고 대적하며 그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회방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복을 받은 것은 신자에게 왜 그토록 놀라운 복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야만 가능하지요. 여러분들은 이 소망 가지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그분의 성품을 닮아 그분 앞에 저묻고 흠없는 그런 자로 세우실 그 하나님을 볼 날을 여러분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온몸이 감당할 수 없는 전율로 가득 차야 합니다. 가득 차야 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현재적인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미래에 닥쳐올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지하게 하는 강력한 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바로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죽음을 태연하게 담대하게 맞이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